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우리의 주보에는 그 역사의 과정 이렇게만 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맞지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로마 복음화의 사명자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거는. 그 다음에 로마 복음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복음화의 기초를 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로마 복음을 했던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뭐죠? 결과라는 거죠. 결과. 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도였어. 그러니까 사도처럼 그가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사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뭐죠? 그 사람의 삶을, 결과를 말할 때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과정 속에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정.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선교 사역 속에 일어나는 과정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이 과정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하느냐? 마구간에서 출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낮췄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라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렛에서 자라났죠.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걸 가리켜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주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 많은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죽음의 사명을 직접 감당하신 주님. 놀랍게도 주님이 자기를 낮추셨지만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지금 뭐죠?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과정이죠. 이 과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인데, 결국 부활의 역사는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죽음의 과정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죽음의 과정은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수 있고,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서 죽음의 현장에 들어갔던 과정이 있었기에, 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누구를 높여주셨다? 할렐루야. 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놀랍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뛰어나게 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두 다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 2장 10절이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너무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결국 누구를 본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가서 11절까지 가다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여주셨느냐, 그렇게 낮아지니 낮아진 결과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졌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세 번째는 모든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도록? 할렐루야, 주라 시인하도록. 주, 주인, 구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번째 사건도 결국에는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반드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과정,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맞나요? 전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동안 함께 했던 동역자가 떠나는 결정적 사건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잘 안 보입니까? 성경이 소리가 좀 안 나와가지고. 다시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누가 떠났어요? 요한이 떠났어요. 여러분들, 이 요한이 누구예요? 선교 사역에 함께하였던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동역자 요한이 지난주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세례를 베푸고 선교팀의 보호자 역할, 어려운 일을 같이 함께해서 담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팀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치 않은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 버리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요한이 가버린 게 아니고 결국 뭐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일 때문에 돌아가 버린 이 요한.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 속에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이 떠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23절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바나바의 마음이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 때문에 자기 일이든지 어쨌든지 쉽게 떠나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뭐 해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함께 선교팀으로 갔던 이 사람이 떠나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들의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 표출되느냐? 15장에 한번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들의 마음이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 36절부터 보면 명확하게 정리되어집니다.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제의를 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다시 그곳을 돌아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갈 때에 누구랑 데리고 가자? 요한이랑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자기 일 때문에 선교팀에서 떠나버린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서로 심히 다투어, 어느 정도 다툰 거를 심히 다툰다고 얘기해요. 에? 심히 다투어. 심히 다퉈본 적 있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다퉜는데 아무리 다퉈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사도 바울이 13장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15장에 가서 바울의 마음이 표출되었어요. 맞나요? 그러니 그때 이 선교 현장에 같이 갔던 이 요한이 떠나버렸던 그것을 지금 수용하고 있나요? 수용하지 않았나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남았느냐? 아픔으로 남았다는 거죠. 나중에 디모데서에 가보면 마지막에 이제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마지막에 그가 열려서 이제 이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는 이 시점에 사람이 떠나는 이 아픈 과정을 첫 번째 누가 경험하느냐? 이 선교팀이 경험하더라는 거죠. 쉬운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 선교 사역에 집중해야 될 선교팀, 그런데 떠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뭐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선교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같이 있던 동역자가 떠나는 거죠. 선교 사역 속에 떠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조금만 묵상해 보면, 야, 왜 이 사람을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맏딸이 8살 때에 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또 아들이 5살이 되어서 영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 안에서 또 5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33살 된 아내가 아이를 낳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요한이 아직 죽은 거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만 내 안에서 떠났다는 아픔만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허드슨 테일리 절대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대로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는 어느 때까지 가느냐? 자기 몸이 아파서 제대로 침대에 눕지도 못할 정도까지 아픈 상황 속에서 또다시 선교를 계획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죠. 역사 일어나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은혜도 있고 죄 용서함도 받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이 아픔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과정들이 올 때에 이 과정들을 잘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보통 중요한 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 내가 경험해야 되는 과정이라면 수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수용해야 되죠. 수용해야 되죠.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은요, 이렇게 지역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특별히 우리가 유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학생들은요, 정말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금방 왔다 금방 없어지고. 그래서 도대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 학생들에게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몇 달이 지나면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한국으로 다 들어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6개월짜리 언어 연수여서 언어 연수하고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2000년도 초반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반주도 하고 헌신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 갔더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에 하면 쉬러 왔다가 우리 교회 만나서 더 열심히 일하다가 사명받아서 가는 거죠. 여기는 쉬는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밤낮으로 일하죠. 낮에 기도하러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전략을 바뀌었어요. 안 되겠다. 이제 단기생들 말고 장기생들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도전하기 시작하죠. 언어 연수하는 사람한테 너희들 연호만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 받아가야 되니까 전문 직종으로 가라. 그래서 중위대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경무대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본가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오래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왜? 우리가 함께 하면서 중국 선교에 같이 마음을 갖춰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거는 마음적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함께 있는 사람이 떠나간다는 건. 맞나요? 예. 저는요, 떠나간 게 아니라 저를 떠나 보내가지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또 쉽지 않는 거죠. 2007년 2월 21일 날 나와가지고 한 번도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 성도들이 어디 갔는지도 알 수도 없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또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결국 이들이 선교를 포기할 정도의 어려운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람이 떠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사명자를 만나게 하는 과정이 시작돼야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선교팀인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회장에 앉는 사명자들을 보니까 15절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지. 15절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상 요한은 떠나갔지만 드디어 선교 사역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는 아픔만 주신 게 아니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람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위로가면서 인도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역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여러분들, 아까는 좀 아픈 과정이었지만 지금 이 과정은 감사와 기쁨의 과정 아니나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것을 충분히 덮을 만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느냐? 자, 이들에게 뭐가 준비되었어요? 자,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떤 말씀인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준비된 만큼 그 준비된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좀 이걸 아까는 좀 많이 설명했는데 간단합니다. 구원, 기도, 전도, 성령, 말씀. 내가 구원의 비밀을 알면 구원의 비밀을 알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누기를 원하면 꼭 그 사람이 와서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죠. 전체 내용은 내가 어떤 분야든지 준비되면 준비된 만큼 준비된 사람 만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영적으로 준비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복음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온 거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저 사람이 회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느낌이 잘 안 오는가 본데. 이게 이런 원리들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 놀라운 비밀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 떠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준비된 게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점검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든 분야에 항상 목회자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한다든지 전도를 또 성령의 또 말씀 아니면 선교 무엇이든지 같이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데 두 번째 과정, 이런 사람들을 누가 준비하게 하신다? 만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떠나는 아픔의 과정, 두 번째는 어떤 과정?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 받을 사람을 준비시키는 이 과정. 제가 안 했어요. 금방 했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이 과정. 자, 처음에는 어떤 과정? 사람이 떠나는 아픈 과정. 대답을 좀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여튼 뭐 이렇게 안 들리지만 다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아.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된다. 근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을 선교팀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맞나요? 두 번째,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누구를 찾았어요? 지도자를 세웠어요. 누구예요 그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지도자는 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가 죽지 않도록 유월절이라는 엄청난 절기를 만들어 놓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 문설주에 뿌린 그것은 재앙이 그 집에 넘어가는 이 10번째 재앙.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죠. 근데 여기 비밀이 있죠. 왜 이 사건이 여기 필요했느냐? 이 유월절 사건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느냐? 결국 복음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핵심이 역사를 얘기하는데, 출애굽을 얘기하는데 출애굽의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출애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0년간 기다리셨어요.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뭘 참으시고? 소행을 참으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소행이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계명 받을 때 땅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환장할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그때 다 죽였어야 돼요, 얘들아. 두 번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 보내놓고 와서 보고하지요. 그 보고 듣고 뭐 하기 시작해요? 모세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맞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갈렙과 누구?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결정적 사건이에요. 이때도 다 죽였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민수기 16장에 가서는 고라 일당이 일어나서 뭐 하기 시작해요? 분당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때도 다 죽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들의 소행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야 했던 백성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메시아를 그들 안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소행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누가 열리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구약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이 핵심들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아까도 애굽의 출애굽의 역사도 그 배경에 누가 계세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40년의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뭐가 흘러가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가나안 7족속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을 건넌 거 기억하시죠? 여리고를 정복한 거 기억하시죠? 아이성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도 기억하시죠? 연합군과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해와 달 머물고 기도 응답 받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일까? 놀라웠게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지켜지는 현장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떤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땅이 정복되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부 다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어떤 흐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흐름이? 배경에 누가 계세요? 여기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에도 결국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잘못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시 잡아다가 회개하고 제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가 또 나와요. 사사시대. 아까 이어마이크를 할 때는 제가 살살 하는데 이것만 잡으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까 그거 하니까 목도 안 잠기고 너무나 좋던데. 아 참나, 이것만 잡으면 힘이 들어가요. 자, 사사시대의 절정이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꼭 그때마다 일어난 일이 있죠. 뭐예요? 전쟁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온예, 예훗, 드보라, 삼손, 굉장히 이런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서 결국 그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들, 어려움들을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메시아의 언약을 위해서 사사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건 이제 다섯 번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하느냐? 왕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제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간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면 반드시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아니, 누가 다윗이라 그래요? 에?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요. 에? 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면 세습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워서 40년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더 이상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사울은 정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는 거죠. 다윗이 찬양을 잘했고, 다윗이 기도를 잘했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죠? 왕을 원해요. 하나님은 뭘 계획하세요? 메시아를 계획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얘기하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람들도 누구를 인정하도록, 할렐루야, 누가 만들어요? 이것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이 구약시대에 1대 2대 왕, 이 넘어가는 이 왕 속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니까요. 이 눈이 누가 열렸느냐? 바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이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죽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잘못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을 보면 간단한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 또 이 부분에 어떻게든지 복음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 자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찬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묻겠습니다. 기름 부을 때만 다윗이 왕이었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내가 가지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이 왜 그렇게 쓰임받았고, 그리고 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했는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이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성취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세워버린다니까요. 사람을 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면 세우는 만큼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때리면 손만 아파요. 그냥 내 손만, 때릴 필요도 없는데 손만, 우리 요즘에는 살이 빠져가지고 때리면 또 뭐 뼈까지 느낌이 와요. 왜 다윗 왕을 바울이 말하는지 알게 되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자기 분야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은 그럼 누구냐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냐.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시간이 지나가면 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계획,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속해 오다가 23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23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17절부터 그렇게 내용 하나하나를 전개하면서, 여러분들 다 믿지, 다 인정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누구는 인정해요? 다윗은 인정해요. 맞나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역사는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사실들을 그들에게 하나씩 누가 선포하느냐?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중간에 싹 정리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정말 힘들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1장이 안 넘어가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14절 가다가 그만두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걸, 족보가 넘어지지 않아서 정말 고민되었어요. 왜 그렇게 14대 그렇게 세 번 나눠가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역대상하 보면은 이름들이 많이 기록돼야 안 기록돼요.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바울 안에서는 특별히 구약의 배경인 어디를 가서 보아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많은 역사에서도 그 안에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사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요.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요.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수많은 그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이 보여져야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울처럼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혹시라도 빌립보서, 디모데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장 한번 해보라니까요. 아무 절수나 하나 해놓고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문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완전히 절어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 이런 역사를 얘기할 때마다 그 역사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에 이걸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요. 그리고 깨닫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갖게 하는 내 마음적 표현이 이게 꼭 설교하다 보면은 이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이거를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데 하여튼 어디든지 이걸 들고 다니죠. 어디든지. 근수 모임할 때도 이거 들고 다니고 심지어 우리 재령스쿨 가는 데도 이것만 하나 가지고 가면 이 안에 성경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또 이것까지 제가 들고 가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이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내 말씀에 이건 읽는 거하고 이건 읽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내 안의 느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예배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엇 들었는지 다 기억이 안 돼요.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 나가면서부터 슈퍼 가면서부터 다 잊어버리네. 적용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결과를 봐야 돼요. 결과를. 정말 우리가요 한번 이게 훈련이라도 한번 해봐야 돼요. 진짜 한 달에 성경 한독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한번 멋있게 한번 뭘 선물을 하나 주든지 또 손을 들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주부에 있는 성경 읽자고 하는데 아직도 안 읽는 분 있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읽어야 된다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제는 지금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한번 봐야 돼요. 44절 한번 봐야 돼요. 13장 44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눈을 크게 열고 아주 큰 목소리로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렇게 읽어가지고 나한테 다시 한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니 온 시민이라고 하면 끝나지 뭐 거의 다까지 또 해. 온 시민 거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을 만났을 때 무엇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도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주라도 이번 주부터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영향받기 시작할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씀부터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읽기부터 시작하고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뭐냐?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이거를 아까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얘기했나요? 자, 그 아픈 상처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겪음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드디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픔 속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현장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까 일기 재정수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일기고 실제는 이기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자고, 야, 정말 멋있는 생각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순종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재물이 이동하는 것을 경험해 보자고 인도받아가면서 함께하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17명이 처음에 이거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모두 다 한결같이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을 빨리 정리해서 빚 갚아버리고 이사한 집도 있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란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대부분의 삶은 내가 어느 정도 아파트에 이 규모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내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야, 저도요, 이 사람이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저도 눈이 있다니까요. 눈이 있다니까요. 이것도 보면 이것도 괜찮다 이런 눈이 있다니까요. 제가 거의 몇 달 전에서 나를 위해서는 거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 것도 없고 뭐. 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내 안에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어지고 그 내 안에서 적용되어지고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임을 가지고 이런 복음의 역사.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일어나는데 한번 여러분들 몇 절을 보냐면 45절 한번 봐야 돼요.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피박한 것을 뭐하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깨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도행전은 핍박도 하나님의 선교의 무엇이다? 전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핍박이, 이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바울을 기다리죠.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그 과정이 어디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로마 가는 과정이라니까. 그게 그냥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기억도 안 하는데 성경을 좀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놓아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뭐냐, 나 카이사 왕자한테 가서 내가 판결받겠다 이렇게 해서 로마 가버린다니까. 이게 왜? 이미 사역 속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 이 얘기를 딱 듣고 사도 바울은 집중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뭐가 있었더라? 핍박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핍박이 있었더라. 다른 생각하지 말라니까. 정말 다 끝났는데 다른 생각. 그 안에 뭐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얘기하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지금.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확실하게 지키시고 인도에 가신다. 무엇도 핍박도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제대로 깨어있는 거 아닌가?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